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그 중심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월요일에 마침 아이들도 쉬는 날이고 해서 한강 고수부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수부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가족들과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나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목사님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었는데 몇 번 하셨는지 그늘막 텐트도 있어서 그것을 피고 두 가정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그냥 원터치로 펴졌던 이 그늘막 텐트를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필 때는 그냥 바로 필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뭐 캠핑 이런 걸 해봤겠어요? 그분도 본인 텐트인데 못 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 텐트를 검색해서 설명서를 찾아서 접는 방법을 다시 익히고 나서야 이 텐트를 제대로 접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 설명서나 설계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린 이 설명서를 필요로 하고 설계도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 이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설명서라는 것이죠. 비록 남편이 아내가 미숙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문제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커플들이 두란노 결혼 예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스쿨에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먼저 했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권해서 두란노 결혼 예비 학교는 개강하면 그날 안에 마감이 돼요. 뭐 3시간 안에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 결혼 예비 학교가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설계도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 과정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첫 번째 선물로 동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동물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셨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에게 왔지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이 홀로됨의 문제를 그 동물들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모든 애견인들과 애묘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요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근데 왜일까요? 그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이 홀로됨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요즘 싱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외로움의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체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홀로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강아지도 어떤 고양이도 인간의 홀로됨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어떤 동물로도 알맞은 돕는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홀로됨의 문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나 대체제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담 가운데는 그 모든 동물들이 수컷과 암컷 모두 짝을 이루는 걸 보면서 아마 아담은 내게는 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 지으시지 않고 아담만 지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해하는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은 아담도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혼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미완성의 상태임을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홀로로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싱글이신 분들 이대로 좋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맞는 돕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의 미완성의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이루셨지만 부부가 서로 홀로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이룸을 통해서 이 미완성적인 홀로됨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고 함께 지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홀로됨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과정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는 과정이죠.
먼저 아담을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남자를 지으신 재료와 여자를 지으신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다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이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보다는 그래도 남자의 갈비뼈가 더 좋은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1차 가공품이라면 여자분들은 2차 가공품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남녀의 근원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자는요, 여자들이 자신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귓속에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빠라고. 이런 존중을 남자들이 원해요. 이렇게 불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존중을 담아서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자분들은 2차 가공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저 미개한 남자를 보면서 어떻게 존중이 되겠어요?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가정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뭐예요? 남자의 근원으로부터 지어진 여자는 존중을, 그리고 그런 남자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었던 그 여자를 남자가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강아지 이름을 부르듯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냥 사셔도 되지만 오빠 저거 사달라고, 오빠 저거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효리와 김상순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현숙한 아내에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그 하나의 지혜를 통해 존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중이 회복되면 그 가정 가운데 사랑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10여 년 전에 제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분명히 부부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한 10여 년쯤에 남편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이 굉장히 현숙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담 뚜로 등장하신 거죠. 중매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의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끔 젊은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커플로 나와요. 왜일까요? 사귈지 말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만날 것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 그만 나오라고. 니들 그냥 만날 거 가니까 그냥 만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기도하면서 힘 빼지 말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라고. 사실 많은 커플들이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근데 만남 속에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왜 안 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이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고 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교들이 들어옵니까? 예전에는 주변의 사람들만 비교했죠. 그래서 엄친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인물들을 우리는 비교하며 싸워왔잖아요. 근데 요즘 SNS가 등장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지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체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고 그들을 동물을 보내셔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이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들어 그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담이 기다려왔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담의 뼈를 통해 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하와의 존재가 아담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했기 때문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은 이 여인을 맞아들여 주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홀로됨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문제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문제가 없으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문제가 생기자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에게 당신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걸 먹으라고 얘기했다라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중매에 서신 하나님의 가정에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독립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나죠. 그러나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그때는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독립을 통해 자녀 입장에서는 스스로 홀로 서는 시간이고, 그리고 부모로는 떠나 남편과 하나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그 시간 동안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 결혼을 통해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보면 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더욱 의탁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했다면 이제 배우자와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굉장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걸 못 참는 이 세대는요, 결혼해도 침대를 따로 써요. 통장도 합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하지 않아요. 네 거와 내 거를 여전히 구분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관계보다 배타적이고 연합된 관계죠. 그래서 그 안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정에 그 틈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수많은 문제를 통해 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권면드립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 미셸 파이퍼 주연의 스토리 오브 어스라고 하는 가족 상담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노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보실 테니까요. 근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한 장면 때문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요, 부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얘기하다가 다퉈요. 그리고 고개를 싹 돌리니까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에 가서 이 부부가 서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침대에 6사람이 눕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6사람은 부부와 양가의 부모님이에요. 그 이유는 이 결혼은 두 가정의 문화의 만남이고 충돌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그 문화로부터 독립해서 두 사람의 문화와 두 사람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원가정의 문화, 원가정에서 했던 그 질서를 그대로 가져올 때 현 가정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많은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 그것은 어찌 보면 원 가정에서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온전히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현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하고 그 부부만의 관계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과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독립과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전히 치약을 앞에서부터 쓰는 것, 뒤에서부터 쓰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다고 남편들은 맨날 혼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저희 첫째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밤부터 열도 나고 또 귀도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제 그 서빙고에서 사모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됐고, 저도 토요 예배가 있는데, 토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밖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아이가 중이염에 축농증에 증상이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는데 항생제를 조정해서 집에 아들을 내려주고 약속 장소를 가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아들을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 저는 상냥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상냥함을 저희 아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항변했어요. 며칠 동안 증상은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둔 거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꼭 아이들이 아프면 자기한테 짜증낸다고.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아마 신혼처였다면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저희도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아내의 가정은 병원에 잘 안 가고 참는 스타일이고, 저희 집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부터 찾아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성향이 서로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이뿐입니까? 부부 가운데 교육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시선도 다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됨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 속에 수많은 싸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홀로됨이라고 하는 것, 이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신 것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갈등과 또한 갈라짐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결혼했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과 자살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출산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죠.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해요. 왜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성경을 통해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홀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며 기다리며 한 사람을 그 배우자로 맞이하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가정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한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설계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부부는 손을 꼭 붙잡고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안 부르고 옆에 오빠라고 불러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서로 존중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함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에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들, 또한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축복의 자녀를 주님 낳으며 양육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시는 이 가정,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지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문제들이 주님, 다음 세대들이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믿음의 배우자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대체제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축복하는 그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신 이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한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시고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릴 통해 하실 일이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홀로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나타나며 은혜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믿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